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빌립 집사님의 기적. 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사도들의 표적과 기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빌립 집사님에 대한 표적과 기적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빌립 집사님이 누구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자, 성경에 사도행전 6장 3절 보시면 이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점점 부흥하고 성장함에 따라 교회가 아무래도 성장하면 조직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조직에 따라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을 이제 선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또 전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7 집사님을 세우실 때에 이 이제 3가지 기준을 둬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이제 7 사람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7 사람 중에 4절부터 5절까지 중반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2 사람이 나오죠. 스데반, 잘 아시는 분이죠. 스데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는 사도도 아니었고 주회종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평신도였는데, 하나님은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이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들의 표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2 사도들의 표적과 기적을 나누었는데, 그런데 이 표적과 기적은 사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이에게 누구든지 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표적과 기적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사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내가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마치 표적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지, 마치 내가 그것을 나만 행한다고 하는 전유물로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중에는 결과론적으로 도적질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고 또 필요 없으면 또 은사를 거둬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제 필요하시면 이제 이 평신도에게도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5절입니다. 자, 5절, 빌립이 어디에 내려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실 이제 빌립만 내려간 게 아니라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화시키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사도들과 소위 전도 순회팀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전도팀이 꾸려졌는데, 그게 이제 빌립 집사님이 이제 자원해서 함께 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팀들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중반절에 보면 누구를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빌립이 전한 이제 복음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니까 이제 각종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것이죠. 자,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이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인지 지도를 보시면 이 붉은 부분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영토인데요. 이 땅이 아주 좀 요상한 땅입니다. 아주 요상한 땅인데요. 원래는 하나님이 택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역사적으로 2 사건을 통해서 아주 요상한 땅으로 변해요. 첫 번째 역사적인 사건은
솔로몬 이후로 유다가 이제 이 분단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로 분단될 때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북쪽에 가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북쪽의 요 사마리아 요 북쪽 위에를 다 그 위에를 이제 이스라엘로 세우고 그 수도성을 사마리아로 정하는데요. 반역과 역적을 하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 이후로부터 여기에는 불신앙과 각종 죄악을 일삼는 이제 그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722년에 북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북아수리아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방인들을 대거 이주하도록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기에 대거 살면서 이 지역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방인들의 땅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각종 우상 숭배가 여기에 또 기성을 부르게 돼요. 그러면서부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는 불신앙과 반역과 각종 이제 죄악을 일삼는 땅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 땅이 이제 우상 숭배가 많은 무당들이나 마술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이제 그 땅을 빼앗겨 버린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사도들이 안타까워서 이 지역을 우리가 복음하러 가자. 그래서 이 지역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팀에 이제 빌립 집사님도 함께 가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자, 6절에 보십시다. 6절에 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러니까 빌립이 유난히 그 다른 전도 멤버들 중에 유난히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으로 이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자,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모도 보고 표적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빌립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돼요. 자, 7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들이 있는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 그게 이제 악한 영, 귀신에 들린 자들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8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복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일어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은 희락의 영이기 때문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항상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당히 불안하고 예민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조심을 하시되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늘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사마리아 성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일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성령 역사가 있는 곳에는 이곳 하나님이 평안을 덤으로 주시고 또 큰 기쁨도 덤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어떤 합당한 이유로든 여러분 교회를 가기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과 여러분 기도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명분이든 간에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그럴듯한 명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서 그렇다고 대적하거나 싸우지는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어떤
모양은 여러분 그건 어떤 영적인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9절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마술사였습니다. 무당 마술사였는데요. 자, 9절에 보십시다. 그 성에 누구라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무엇을 행하여 마술을 행하여, 그러니까 전부터는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술을 행하는데 사마리아 백성을 뭐하게 하며 놀라게 하며 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그리고 자칭 뭐라 하니 큰 자다. 자칭 자기는 무당 중에 무당이고 마술사 중에 마술사고, 그렇게 자기를 이제 크게 높였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까 제가 그 역사적으로 이 땅은 불신앙의 땅이고 반역의 땅이고 죄악의 땅이고 우상 숭배들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각종 우상 숭배자들이 더글더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상, 무당, 푸닥거리가 제일 많은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계룡산입니다. 계룡산. 그 계룡산은 무당들의 성지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계룡산은 거기에 산에 들어가기만 하면 군데가 다 무당 푸닥거리 하는데 우상 숭배 재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산에서 신내림을 받았다 그러면 다른 무당들도 일단은 한불 끄고 들어가는 데가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이 마술사 시몬이 당시 사마리아에서 가장 큰 자로 잘 알려져 있는 무당 중에 무당이었습니다. 자, 10절 보십시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뭐하며 따르며,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또 나이 든 사람도 그리고 평범한 사람도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도. 의외로 여러분 정치인들이 무당들을 많이 찾아간 걸 아시나요? 의외로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무당들을 용하다고는 무당들에 줄 서서 예약하고 찾아가요. 안 그럴 것 같으죠? 의외로 많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이 뭐라?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이 능력이다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오랫동안 그 마술을 뭐 했으므로? 놀랐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마술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도구나 손재주나 출익을 통해서 어떤 세팅을 미리 딱 시켜놓고 그래서 출익을 통해서 마술을 행하는 마술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마술에는 정말 악한 영을 불러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이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 시몬은 두 가지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일 때는 출익을 통해서 사람이 눈을 속이고, 여러분 눈이 빠를까요? 손이 빠를까요? 눈이 빠를까요? 손이 빠를까요? 눈이 빠르다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눈보다 손이 더 빠른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타짜들은 눈보다 손이 더 빠르,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리고 소미치기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 마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기꾼들인 거죠. 대부분의 마술사들은 출익이나 미리 세팅을 시켜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드물기는 하지만 악한 영을 불러서 마술을 행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몬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출익을 쓰다가 또 어떤 때는 악한 영의 영이 들리면 또 귀신을 불러서 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초대교회 문헌에 따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애굽에 건너가 각종 마술과 심령술을 배웠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이제 시몬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오랫동안 이 짓을 하는데, 근데 빌립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이 시몬이 놀랬던 거예요. 자, 12절에 보십시다. 12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빌립을 따르고 세례를 받으니까. 자, 시몬도 13절을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누구를 따라다니며 빌립을 따라다니며. 전심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빌립을 따라다니며 유심히 관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며 놀라니 그랬습니다. 자, 이 시몬이 그동안 했던 마술에는 거의 95%는 추리기였습니다. 속이는 거였습니다. 대부분 마술은 미리 세팅을 다 하고 눈보다 뭐가 빠르다? 손이 빠르는 것을 기술을 이용해서. 그리고 가끔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악한 영이 임하게 되면 그때 그냥 살짝 돌아서 가끔 이렇게 미친 짓 하긴 하는데, 근데 대부분은 이게 속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전심으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거는 추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도 사람을 속여서 그동안 사기를 쳤는데, 빌립을 보니까 이거는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이적은 자기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자기와 차원이 다르다. 자기가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는 무당들의 무당의 최고의 높은 경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다 사기꾼들은 사기꾼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빌립을 따라다니면 저 분명히 추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심으로 따라다니며 가만히 와칭을 했는데 이거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도 빌립처럼 정말 그렇게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추력이나 손놀림이 아니라 정말 빌립처럼 되고 싶어서. 18절에 보십시다. 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런데 이 빌립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전도 순회팀들 중에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며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으며, 성령 받은 사람이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인격이 달라지고 변화된 삶을 사는 걸 보고, 이제 이 빌립이 이제 그런지를 보십시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드려? 돈을 들여. 내가 돈 주고 성령을 좀 살 수 있도록 돈을 들여 성령을 사고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동기는, 이 시몬이 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고 돈을 들이는 목적과 동기는, 첫 번째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각종 표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정말 자기가 정말 이거는 진짜 이거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거를 통하여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는 전혀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표적과 기적의 도구가 아니라 그는 자기 영광과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는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돈을 주고 이 성령을 내게도 주소서, 그렇게.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너가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살 줄 알았으니 너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18절 음절 보십시다. 돈을 들여.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하고 은혜를 돈을 주고 사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그건 다른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받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을 하는 것하고 돈을 드리는 것하고, 성령을 돈 주고 사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바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물질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의 통로로 쓰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 헌금하는 것하고,
내가 물질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에 더 큰 그거를 거래를 하는 거는, 그거는 물질을 돈 주고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무당 비슷한 짓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때 한국 교회가 이 무당 비슷한 짓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시몬이 성령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나 복음이나 그런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자기 영광이나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더 내기 위해서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헌금하고 다른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머리에 손만 갖다 대면 그냥 벌떡벌떡 그냥 앉으면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이거는 하나님 역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 가서 자신에게 이런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뭘 주면서? 돈을 주면서. 그리고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자, 영어에 시모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모니즘. 사이몬이라는 말에 앞에 이제 ISM을 붙인 말인데, 시모니즘이라는 말은 성직 매매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시모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직 매매가 가장 많이 일어난 시대가 중세 때 많이 일어났죠. 중세에 이제 캐톨릭에서 돈만 주면 성직을 막 남발하던 시대에, 그게 시모니즘이라는 성직 매매하는 그런 어떤 그 사조를 시모니즘이라 그러는데, 이 시모니즘이 바로 오늘 이 시몬에서 역사적 근거를 두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사고자 했던, 자, 베드로가 이때 아주 심하게 노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망 속에는 영적인 레슨을, 영계를 알려주시는 5가지의 교훈도 담고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뭐를? 선물을.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돈으로 계산하면 그게 얼마를 계산해야 될까요? 사람의 목숨값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여러분 얼마를 줘야 그게 계산이 될까요? 그거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사람의 목숨이, 여러분 아무리 억만금을 주고 뭐 지구를 다 줘도 지가 죽으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과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금 한 조각 주고 은 한 조각 주고 그걸 사겠다고요?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이건 돈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가치와 그 비중을 이제 첫 번째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반절입니다. 성령을 뭐로 주고 살 수가 없다? 돈 주고 살 수가 없다. 성령을 돈 주고 살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성령을, 후렴절입니다. 내가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시는 내 무엇과 함께 망할지어다? 은과 함께, 너가 돈과 함께 너가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을 돈 주고 거래하고 이거를 조건으로 삼으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시험 들거나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 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뭐하지 못하니? 바르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 시몬이 사실 순수하게 성령을 구하는 건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인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시 내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하나이다? 그 얼마나 좋은 은혜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갈급하는 그 태도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특하게 보시고 믿음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나 그 동기와 목적이 잘못됐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동기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할 때 반드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또 구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 스스로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러면서 동기와 목적이 자기 영광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바보도 아니고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든 뭘 하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동기와 목적이 정말 신앙과 양심에 끄러김이 없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구하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구하세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구하세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구하세요. 그 동기와 목적이 당당하면 바르면 여러분 자신 있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악함을 뭐하고 회개하라. 혹 주님이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악함을 뭐 해라? 회개하라. 그러면 혹 후렴절에 혹 마음에 품은 것을 마하여 주시리라. 주님이 용서해 주실 수도 있으시니까 그 용서하신 거 주님이 먹이시니까 주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23절입니다. 너는 악과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마음속에 그동안 마술을 했죠. 그리고 때로는 귀신을 불러다가 귀신령에 의해서 무당짓도 했죠. 게다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자기가 무당 중에 무당 큰 자라고 하는 칭송을 받기 위함이고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함이고 자기 영빨이 세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게다가 돈도 많이 버는 그런 목적이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그러니까 악과 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였다. 이 말은 악한 영에 너가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이때 시몬의 간구입니다. 24절 합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시몬이 이 듣고 보니까 이 정말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자기는 돈을 넉넉하게 주면 세상에 다 지와 같은 줄 알고 부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부정을 하는 줄 알잖아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한 줄 압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다 사기친 줄 알아요. 근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진실한 줄로 대략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실하면 다른 사람도 그래도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시몬이 지 같은 줄 알고 돈 주면 베드로도 땡큐 하면서 빌립도 땡큐 하면서 해줄 줄 알았는데 너는 악독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 저주를 하니까 시몬이 겁먹은 거예요. 쫄한 겁니다. 쫄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당신이 말한 그 저주와 책망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싹싹 빌게 되는데요. 자, 시몬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시몬을 책망하면서 자, 22절에 보면 이 악함을 뭐하고 회개하고 주께
주님이 사해 주시면 사함을 받으라. 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시몬이 만약에 이 말을 알아들었다면 베드로에게 메어 달려서 당신이 말한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 저주나 기적을 행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가 줬다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몬의 영적 귀가 열렸다면 그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주께서 내 악함을 받아주시고 사해 주시고 이게 답이 있잖아요. 그런데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이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아직 악한 영에 매인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시몬에게 정말 일생일대의 하나님의 선물과 기적이 찾아온 거예요. 이 시몬이 지금 필요한 것은 지가 빌립이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게 시몬에게는 진짜 기적입니다. 시몬에게 그 기적이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그는 한평생 마귀짓하고 마술을 행하고 뭐 별짓 다 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때 그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는 지옥에 안 갑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안 돼도 괜찮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가 불의의 자식이고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도요 자기 자식만큼은 무당 안 시키려고 그래요. 무당들도 아무리 용한 무당들도요 자기 자식만큼은 무당 안 시키는. 왜냐하면 자기가 귀신 들려서 무당짓하는 건 자기도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만큼은 무당 안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시몬이 앞으로 무당짓 계속하면 자기가 알든 모르든 악한 영이 메인바되어서 눈이 희뜩희뜩 돌아가고 이상한 짓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가 지옥 가는 건 그건 저주받은 영혼인데 그래서 시몬에게서 가장 큰 기적은 그가 빌립이나 사도들 흉료를 내어서 그가 각종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기적이 필요한 거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기적을 놓쳤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현혹이 되어가지고요 자꾸 그런 쪽에 너무 이렇게 예민하고 그런 쪽에 너무 이렇게 방향을 틀리는데 주님이 필요하시면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마귀 유형에서 자유하고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건강한 성령의 생각과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세상의 영에 미혹되거나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가다가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 상급 받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기적보다 더 좋은 기적이 어디 있나요? 근데 이 기적에 별로 관심 없고 사람 눈이 뒤집어지는 것만 자꾸 관심 가지면 그 사람은 나중에 또 다른 것들에 의해서 미혹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그 기적을 늘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영일교회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큰 기쁨이 날마다 있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